이것으로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 시면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지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선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7월의 첫째 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뉴욕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오픈하려고 있습니다.
식당도 다 풀리 오픈하고 이제 학원들도 오픈하고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주에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늘 조심하고 또 때와 또 장소를 잘 가려서 또 사람들과 거리두기도 유지하고 또 손도 잘 씻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다 같이 성찬을 뗍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찬 시간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은 또 미국에서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독립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청교도들을 미국에 보내시고 한 국가로 이루시고 또 믿는 국가로서 하나님 또 미국을 세우셨는데 오늘날 그것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또 성도들의 또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에서 주님을 가장 잘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계로 많은 선교사들 다시 한번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아버지여 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몸이 아파서 교회로 오시는 것이 여의치 않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면 혹은 30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 또 특별히 이제 성찬 예배,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주어진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성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또 성찬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또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어느덧 2021년 이제 반이 또 지나가고 새롭게 또 7월을 맞아 또한 후반 또 시절을 갖게 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코로나가 자유롭게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더위에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독립기념일로 이제 국가 공휴일이죠. 메모리얼 데이와 더불어서 아주 상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미국 또 공휴일입니다. 그 제정 배경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을 통해서 독립선언이 이렇게 이제 선포되는 그날을 기념해서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법정 공휴일로 제정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죠. 사실 이날은 미국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독립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날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이 기념일을 또한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천국은 우리가 보던 보지 못하던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한 상급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조건에 대해서 역시 한두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으로 저들은 여겼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인지 아주 자만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들 질문에 왠지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려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욱 큰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에게 주어짐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서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impure will ever enter it, nor will anyone who does what is shameful or deceitful, but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impure, 그러니까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shameful,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abomination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독하고 가증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deceitful, 이것은 기만하다, 사기와 거짓,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당시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자들에게도 아주 깊은 도전과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속되고 거짓되고 가증한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있었지만 결국 천국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 쓴 내용이죠.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태복음 24장 9절 14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때론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타락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타락되었다면 정말 천국에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리 중에 크게 이제 둘로 나눠져서 2000년 넘게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예종론과 알메니안주의의 자유의지론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제 구원에 관한 이런 논쟁이 오늘까지 여러 교단들의 그 주장을 통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칼빈주의의 예정론 주장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으로 결코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알메니안주의 자유의지론 주장은 예수를 믿고 구원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 타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단은 사실 이 알메니안주의를 또한 그 교리를 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런 주장을 따르고 있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적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확실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지 못한 이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도 거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결코 천국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그 이단의 교주들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였고 또 목사였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만과 탐욕 등을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으며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래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도 받고 그런데 왠지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미혹되면서 신앙을 다 버리고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이 아닌 그런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며 핍박을 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고 여러모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I tell you the truth.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시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도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역시 이 표현을 통해서 천국의 그런 메시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에 나아갈 때 역시 중요한 과정을 한 단어를 통해서 역시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로서 회개하다라는 그런 뜻과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음을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의 첫 외침의 메시지 역시 회개와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됨을 복음의 첫 메시지로 들려주셨던 것이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는 천국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삶을 영위하고 온전한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러한 회개가 주어지는 가운데 온전한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이죠.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없는 유혹 가운데 타락하게 되므로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문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받게 되죠. 이런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실수하고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금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저는 가룟 유다가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그 배반한 것보다도 그 실수 후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저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다면 그의 삶은 아마도 베드로 못지않게 헌신된 제자의 삶과 사역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질투와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접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역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몇 번에 걸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만 저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악을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속에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삭개오 이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받아내느라고 아주 철면피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하고 저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 가능하고 그리고 우선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역시 마태복음 7장 20절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사나 장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천국에서 목사가 들어올 때 정말 반갑게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예화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상은 사실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동일하게 도전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생각이 되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 한국의 이단 종파의 하나인 이제 구원파, 그 아주 치명적인 교리의 오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박옥수 이런 지금 이단 종파로서의 어떤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죠.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그 선장 그 선원들이 아이들을 갖다 배에 남겨두고 자기들만 그렇게 도망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교리가 작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엉터리 교리가 저들의 아주 파렴치한 판단을 가져오게 되었고 모든 백성의 비난과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고백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끊임없이 솟아오는 그 본능적인 탐욕, 교만, 불순종, 불신 등이 이렇게 드러날 때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회개의 고백과 함께 돌이킴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 양심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20절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오래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해주고 또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본문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 같이 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신앙을 또 지키며 모두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저 예수 믿었다고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도전과 우리 탐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신앙으로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서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들이 꼭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사실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또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성찬의 어떤 헌신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시간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및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또 잘 또 갖도록 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또 새벽 6시에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 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제 생일자가 우리 길동시 장로님께서 7월 5일 날 생신이시고요. 우리 김한순 권사님은 7월 15일 날 또 이렇게 생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은 우리 홍혜옥 권사님 이제 추모일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저희 하나님의 성의 한국총회 이제 정기총회가 이 프람스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8월 16일 날 이제 아마 월요일 날 이제 그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 안진 전사님 작년에 원래 그 안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돼서 이번 8월 달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8월 16일 월요일 날은 시간을 비워두셔서 오셔서 같이 또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 코로나 이제 거의 다 풀린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도 또 델타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좀 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까지 또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 쓰고 또 손 씻기, 거리두기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를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믿음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히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세상적인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낙감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의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전한 우리의 그 신앙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그날 상급과 의인을 유관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각 주어진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오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천국의 바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